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은 천사를 닮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억 속에 동화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왕궁에서 왕비가 공주를 낳았습니다. 공주를 낳자마자 왕비가 죽게 되었고, 그 왕궁에는 새로운 왕비가 이 백설공주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왕비는 날로 아름다워지는 이 공주의 미모를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비가 마법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이야기하죠.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비의 질투는 나날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왕비가 이렇게 질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만큼 예쁘구나,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불안감이나 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자신보다 좀 예쁜 여성을 보면 질투가 나거나 아니면 괜히 심술을 부리거나 열등감이 생기십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듯이 여러분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자성어라 뭐겠습니까? 막상막합니다.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찐개찐이고, 그냥 비속어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다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센스가 얼굴에 담겨 있나요?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이 수년 전에 이 맥스웰 웰치라는 사람이 이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그가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개인의 경험담을 기록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굴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만 하고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막 그냥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자신의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런데 얼굴을 바뀌고 나면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맥스웰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이 마음속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요, 아름이라는 뜻은요,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요, 나답다, 그리고 나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변장시키거나 꾸미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순간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의 좌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좌표가 어디였습니까?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인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리고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과 적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이나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술도 없었고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비록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요, 자기 관리,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요, 뒤집어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늘 우리 입술의 말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이전에 항상 이 스튜디오스가 통로에 나와서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비상시가 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유아를 동반한 승객은 항상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성애가 강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다 보면 자기도 쓰지 못해서 그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어린아이와 유아에게 씌우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먼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요, 부득불 전쟁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이 전쟁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늘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했습니까? 항상 다윗이라고 무조건 모든 일에 하나님만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주변에 보이는 상황을 붙잡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불리는 전 장애인 국가 수영 선수 대표가 있습니다. 김세진 선수가 있는데요, 이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두 다리와 오른손 이 세 손가락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입양한 그 어머니의 교육이요,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진이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 넘어지는데 이 엄마는 일어서자마자 또 아이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어린아이 세진이가 계속 넘어뜨리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잘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얼마나 이것이 혹독한 훈련입니까?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자꾸만 넘어지는 훈련을 시켰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걷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그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했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도 우리와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요, 모두가요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삶도 이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배에 모시자 그들은 안심이 되고 그들은 염려가 사라지고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쪽팔립니다. 같이 하라니까요. 시작.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신앙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엄청난 장벽에 부딪힌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형통할 때만 아닙니다. 오히려 불통의 인생을 살 그때에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두려워할 그 어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아 와라, 문제야 와라, 실패야 와라,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든지 바뀌지 않든지 내 인생이 기쁠 때이든지 힘들 때이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을 때 다른 어떤 상황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이 우리 인생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신앙이 얼마나 많이 요동칩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어려우면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믿기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의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의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적들이 나를 쳐들어와도 되고요, 적들이 내 살을 먹으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서구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건네는 이 습관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딸이 시집을 가서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가 있는 것임을 교훈하여 주려는 엄마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요 바다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주는 본래 아비큘레트라는 이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굴 속에는요 이 모래가 이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래가 굴러 들어오면요 이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알을 이 낙하라는 이 물질이 꽉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낙하가 많이 쌓여지면 이 진주가 커지고 그리고 값진 진주로 만들어지는데, 작은 진주의 경우에는요 몇 개월 동안 걸리고 더 값진 보석 같은 경우에는 수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요 다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비큘레트라는 이 굴 자체, 그 굴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래알 때문에 때로는 굴이 썩어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하라는 물질이 계속해서 진주를 잘 삶고 있으면요 이 굴이 이 모래알을 그대로 감쌀 수도 있고 그대로 밖으로 버릴 수도 있는데, 힘들지만 이 굴이 이 낙하라는 물질이 잘 생성돼 가지고 계속해서 쌓게 되면 이 정말 귀하고 값진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지는데, 이 굴이 그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난 진주가 정말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모래알이 계속 굴러 들어옵니다. 이런 삶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빛나는 진주가 생산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세 가지 정도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비록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목표와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정말 침착하게 태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태연한 마음의 태도와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환경만 보고 부정적인 감정만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그 감정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과 원망함이 내 삶을 완전히 뒤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그 평강의 주께서 모든